출애굽기 15장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추운 날씨에 주 앞에 나와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과 온라인으로 동참하는 모든 섬김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그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잠시도 살 수가 없습니다. 시간, 순간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만 내가 비틀어 나가면은 하나님은 다시 바른 길로 가도록 은혜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면 안 되고요. 자꾸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애써야 모세와 같이 멋있게 훈련하고 멋있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냥 눕기만 하면 자는 사람입니다. 또 자다가 깨서 화장실에 다녀와도 또 금방 잡니다. 근데 어제 저녁에는 하나님이 잠을 잘 안 재우시더라고. 자다가 깼는데. 근데 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선 다음 주일 설교 한 편을 제가 자다가 깨서 다 구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상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죠. 제가 다음 주에 요한복음 4장 할 건데 수가성 여인,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내가 주는 물 그 속에서 생수가 되리라 하면서 영원한 생물이 생수가 되리라. 그래서 이 물과 영원한 생수, 영생수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는 거예요. 이 물은 죽을 때까지 퍼먹어도 죽는다. 내가 주는 물 이거는 한 번만 먹으면 산다. 이거 먹어야 사는 거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쫙 또 말씀해 주시고 기대하시라. 다음 주에 저는 이렇게 주님 말씀 주시면 참 재미있어요. 그럼 한 주간 동안 묵상하는 거야. 거기다 이제 덧붙이고 살을 붙이고 또 이와 생각나게 하면 하시고.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저 목이 하도 안 나서 이제 오늘 병원에 가려고 그래요. 이제 괜찮다. 이제 낫게 하리라. 거의 다 낫죠? 괜찮은 거 같죠? 이제는. 이게 목이 한 2달 넘었는데 우선 저나 말하는 제가 좀 답답하고요. 듣는 분들이 좀 답답해. 그리고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이게 마음껏 찬양이 안 되니까 이게 좀 답답한 거죠. 그래서 이거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구나. 이게 주님이 다 해나가시는 건데 또 대신 관리를 잘 해야죠. 자기가 관리를 잘 해나가야. 그래서 늘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면서 주님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 가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나님이. 저희 그 신학교 동기생들이 중도에 목회를 포기한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책장수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가서 장사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해오다가 세상 떠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연세가 되시니까 은퇴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원로 목사로 추대돼서 그러한 분들도 많지 않고요. 정말 끝까지 목회하는 분들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또 건축해서 교회를 세운 목사님들은 얼마 안 되고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죠. 저는 저희 교회 개척해서 33년 있잖아요. 금년에. 지금 목회 40년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여정을 돌아볼 때 너무 많이 감사하면서 그리고 거기 이면에는 또 여러분들과 같이 좋은 성도들 보내주셔서 함께 목회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 동기생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어제 오셨던 김희곤 목사님도 나이는 저보다 5년 선배지만
제가 믿음의 선배고, 어제도 그러잖아요. 영성의 선배고, 뭐 그러니까 늘 부러워하고 그럽니다. 저는 이게 하나님이 다 하신 거지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믿음으로 수종 들고 순종하려고 애쓴 것밖에 없어요. 이제 믿음 하나는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이것이다 그러면 그거지 뭐 내가 세상이 어떻게 해서 휘둘리고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죽음의 사선을 넘어본 사람이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고 면류관 받고 상급받는 길인데 그게 전혀 두려울 일이 아닙니다. 이게 믿음이 없어서 은혜를 못 받아서 그런 거지. 순종하면서 내게 주시는 그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모세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기적은요, 이게 뭐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있을 법한 일도 아닙니다. 이거. 기적의 기적이죠. 저는 목회 40여 년 하면서 기적의 기적을 봤습니다. 이 섬김에게 건축도 기적이고요. 여기까지 온 것도 기적입니다. 이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죠. 저는 하나님의 역사를 그래서 분명히 믿습니다. 나를 믿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심, 역사를 믿지. 세상 없는 그래서 좋은 일이 뭐 있다고 뭐 어쩌고 뭘 해야 된다 그래도 저는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하루에도 카톡에 문자에 어디 땅이 있습니다. 좋은 거 오픈합니다. 수없이 들어와. 저는 그런 거 들어오는 것마다 다 차단 그리고 없애고 보지도 않습니다. 수많은 전화가 와 받지도 않습니다. 저는 전화. 그래서 아예 무음으로 해놓습니다. 무음. 너무 많이 오니까. 어떤 데 이런 전화도 와요. 거기가요 어디에 있고요, 뭐 무슨 차를 타고 지하철은 어디서 내려야 되고요, 뭐 몇 명이 모이고 자세히 물어보는 놈들이 이거 다 신천지야 이거. 그 답변할 것도 없어. 그거는 조사하는 거야. 올라고 그러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거는. 예?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래서 또 필요한 사람은 하겠지. 더 필요한 사람은 교회 전화로 하겠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제가 반드시 또 이제 해주지만. 세상이 얼마나 험악한지 몰라요. 아주 너무너무. 그래서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주님 시키는 대로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세요.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피게이파 온도금의 흑장. 맨 마지막 재앙이 뭐예요? 장자의 죽음입니다.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재앙으로 출애굽시키는데 이스라엘 집의 장자들은 죽었다 안 죽었다? 안 죽었어요. 안 죽은 이유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와 아래 위 임방에다 발랐다. 그래서 천사가 그 집을 어떻게 했다? 뛰어넘었다. 그래서 유월. 무슨 유? 넘을 유. 그 다음에 무슨 월? 건널 월. 건널 월이 어렵지요. 넘을 유, 건널 월. 그래서 6월. 영어로는 패스오버. 다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첫 거는 내 거다, 내 거. 첫 거는 내 거다. 그래서 후에 초실절이 생깁니다. 맞이 첫 아들은 내 거고 첫 아들뿐만 아니라 첫 열매도 내 거다. 첫 열매. 그래서 창세기에 아담의 아들이 둘 있잖아요. 누구예요? 가인과 아벨. 아벨은
천양 첫 새끼를 드리거든요, 제사를. 근데 이 가인은 첫 열매를 안 드려. 정성이 결여되고 정성이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적으로 첫 열매, 첫 새끼, 맞이, 이걸 너무 중요하고 기뻐하시는데 이게 다 내 거다. 주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안 죽였는데 이제 그건 다 내 거다. 하나님이 내 거다 그러면은 엄청나게 거기다가 은혜를 주신다 그러는 거예요. 내 거다. 너 100세에 얻은 아들 이상 내 거다. 나에게 바쳐라. 그냥 그 아들을 통해서 엄청나게 억수로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빼앗으려고 그러는 분이 아닙니다. 어렵게 힘들게 고난 중에 이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사랑인데 그 사랑도요, 보통 사랑이 아니에요. 무슨 사랑이다? 에? 어제 제목이 뭐예요?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사랑인데 아주 특별한 사랑, 최고의 최상의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것 좀 알았으면 좋겠어.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부모의 사랑도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근데 우리는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걸 많이 까먹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야. 내 삶이 현상적인 게 중요한 거야. 본질적인 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제 점점 깊이 들어가면 현상적인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본질적인 게 중요한 거지. 주님은 늘 본질적인 거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래서 그랬잖아요. 내가 보이는 세상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들 믿지 않는데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의 일을 말하면 너희들 믿겠느냐. 그러면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최대의 그러한 사랑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 이렇게 너희들이 말하고 너희들이 그런 생각하고 너희들이 그러한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나는 아가페의 사랑, 엄청난 사랑, 너희를 사랑한다.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게 어디 니고데모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모두에게, 이스라엘 모두에게 해당되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낳았는데 첫대게 내 거지 어떻게 하나님 거예요. 그런다니까.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두 부부 집사님이 소를 키워서 소가 새끼를 낳았어요. 새끼를 낳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쌍둥이를 낳았어요. 어메 대박. 한꺼번에 이거 쌍둥이가 낳았으니 얼마나 좋아.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경사 났네, 경사 났어. 한 마리는 하나님의 것이고 한 마리는 우리의 것이네. 아내가 그래요? 그럼 어떤 걸 하나님의 것으로 하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건 두고 보면 알아. 시간이 지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마리가 죽었어. 쌍둥이가 한 마리가.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일이 좀 잘 안 됐네. 왜요? 쌍둥이 중에 송아지 한 마리가 죽었네. 그런데 해석하게도 하나님께 죽었어. 뭔 말인지 이해가 안 가나 봐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깝다는 거지. 내 거. 죽어도 하나님께 죽어야 되고 죽어도 남에게 죽어야지 내 거는 안 된다는 얘기. 하나님께 드렸다 그리고 또 그 심보가 제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어딘가에는 내가 죽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지. 나는 희생도 손해도 내려놓음도 없고 나는
그렇게 하면서 복을 받으려고 그러면은요, 일평생 가도 구원은 받을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현상적인 것에 매몰되어 있어서 정말 그 은혜는 받기 어렵습니다. 내 마음은 어떤가 한번 점검을 해 보셔야 돼. 초태생은 다 내 거다. 아멘. 초태생만 아버지께 아니라 다 아버지의 것이네요. 어제 제가 설교했잖아요. 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 잠시 빌려 쓰는 거, 잠시 관리하는 거야. 여행비자 만료다. 돌아와. 다 놓고 가야 돼. 내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간단해요. 근데 우리는 간단하지 않아. 내가 다 모은 건 내 거야. 내 거. 그리고 간다니까. 뭐 내 거야. 네 거 없어. 끝났는데 뭐 네 거야. 아무것도 없어. 이게 가치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이게 안 돌아오는 거야. 안 돌아와. 이게 은혜가 은혜 안 되는 거야. 은혜는 네 집 딸내미 이름이지. 은혜가 안 돼, 이거는. 5절, 6절 갑니다. 6절.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고 일곱째 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키라. 이레 동안 무교병을. 그러니까 6월절 이전 일주일이 무슨 절기다? 무교절이야, 무교절. 다 6월절 절기인데 그 일주일을 무교절로 지키면서 무교병을 먹여야 돼. 무교병은 무슨 병이다? 누룩이 없는 병. 호리병 아니고 떡입니다. 떡병자 한자로.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거야. 6월절 지키기 전에. 쓴 나물도 먹으면서. 그렇게 해서 지켜라 그래. 7절. 이해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며 내 땅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 아니하게 하라.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음이라고. 후대들에게 이 예식 이게 어떤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설명해 줘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으로 네 손에 기호와 네 미간에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네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어다. 해마다 지키래. 해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뭐 출애굽해 나가는 데에 그 주위에서 다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위에 포진해 나가는 사람들은 뭐 얼마든지 그거 할 수 있어. 아직은 이제 홍해도 건너지 않은 상태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막이 휘막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지파들은 별 문제가 없어. 나중에 솔로몬 성전이 있는 그 주위에 있는 지파들은 별로 문제가 없단 말이죠. 근데 멀리 떨어져 있는 지파들은 그 6월절 행사 한번 지키려면 몇 날 몇 달을 와야 돼. 그렇잖아요, 여러분. 아니, 우리 여기 서울을 온다 그러면 부산에서, 제주도에서 얼마나 먼 거리에서 오는 거야. 왜 경기도 이런 데는 가까우니까 금방 가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몇 날 며칠을. 비행기가 어디 있어요? 자동차가 어디 있냐고요. 낙타 타고 양 몰고 그러면서 와야 되는데. 그런데도 하라는 거야, 이거. 그래 다 합니다, 이거. 이게 내 마음으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예수를 믿으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믿어야지. 그래 역사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의 제대로 된 삶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거든, 우리가. 내 생각대로만 하거든. 15절 가겠습니다. 16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네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니라 할지니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에 깊은 가까울지라.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 애굽 땅에서 다 대열을 갖추어 나왔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고를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21절 22절 같이 읽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타나는가가 여기 나타나 있습니다. 21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 앞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구름으로 나타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는 앞에서 쫙 진행하시는 거예요. 200만 내지 300만이 출애굽해서 가는데 구름 기둥이 얼마나 컸을까? 근데 왜 하필 구름 기둥일까? 이스라엘은 낮에는 애굽과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낮에는 덥습니다. 섭씨 40도 이상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밤에는 불 기둥으로 밤엔 춥습니다. 영하로 막 내려가요. 일교차가 아주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저들에게 길 인도자, 가이드가 되셔서 그냥 가이드가 아니라 시원하게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따뜻하게 불 기둥으로 인도해 주시는 구름 기둥이 가면 따라가고 멈추면 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가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게 홍해를 건너기 전부터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줘 인도하셔. 14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를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다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따라오게.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 우리를 섬기면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이건 이미 맏아들 맏새끼가 죽어갈 10가지 재앙 때에 바로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맹세하고 내보내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다시 강팍하게 완악하게 해가지고 쫓아갈 마음을 주신 거야. 이제 왜 그러셨는가? 이제는 홍해 사건에서 알 수 있어요. 16절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이 다 거느렸다. 애굽에 있는 모든 병거를 다 갖추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18절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전에 성경 강팍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는데도 담대히 나가. 하나님이 이미 보여주셨잖아요.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다 인도하심을.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적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아니 금방 또 두려워졌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참 이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한 거예요 이게.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아니, 말을 해도 꼭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면은요,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성령의 역사라야 좋은 말, 귀한 말, 아름다운 복된 말, 선한 말이 나오지, 사탄이 역사하면은 절대로 좋은 말이 안 나옵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인도함을 받고 어떻게 모세가 저들을 이끌었어요? 지금 내 앞에 보이는 현상적인 일이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말을 하는데요, 저들의 속에는 이미 다 썩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썩은 게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말하는 걸 보면 다 압니다.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다 나오는 거예요. garbage in, garbage out. 영어에 이런 말이 있어요. garbage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들어있으면 쓰레기 나오는 거죠. 거기서 보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속에 내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태까지 모세가 생명을 다해서 인도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 힘을 내세요. 우리도 지도자를 따라가겠습니다. 파이팅! 얼마나 좋아. 그 한마디에 모세는 용기 100배하고 나를 따르라, follow me 할 건데, 지난 목요일 날 손자가 왔었는데 이놈이 와서 뭐라는지, 할아버지 follow me, welcome 이러고 있어. 영어 배웠다고. 참. 그래야 모세가 follow me, 나를 따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럴 거 아니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들어와서 여기서 죽게 했느냐? 모세 이놈 은 없지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이거? 지도자의 고충이 바로 이런 겁니다. 모세는 사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야. 모세는 자기는 죽어도 백성을 이끌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어떻게든지 순종해서 백성을 좋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해주려고 하는데 백성들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니까 이런 말 하는 거지. 모르니까. 저도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 일이 있어도 그러려니 합니다. 모르니까. 목회자의 마음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마리아와 같은 사람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 한마디에 힘없고 용기 없고 또 가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는 외롭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지만 외로운 거예요. 모세가 얼마나 외롭겠어요. 200만, 300만이 죽일 놈, 살릴 놈 난리를 치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갑니다, 이거. 여러분, 어떤 모임이든지 마찬가지예요. 선교회 임원, 회장, 특별히 영성방 방장 다 마찬가지입니다. 외로운 겁니다, 이거. 그렇다고 더러워서 못 해먹겠네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그러려니 하고 품고 가는 거지. 이게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면 지도자로 세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절 갑니다. 12절.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럼 왜 나왔어? 나오지 말지. 나는 여기서 너 종살이 하겠습니다. 그럴 것이지 왜 여기까지 나와가지고 왜 이러냐고. 왜? 사단이 역사하면은요, 우리는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단의 역사하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사탄이 하는 거지 성령이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모임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사단이 났다. 이거 사탄의 역사야, 사탄의 역사. 내 속에 사단이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걸 알아야지. 내가 잘 못하는데도 나는 잘했다는 거지. 나는 잘했다는. 사탄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애굽 사람들이 그 모양이잖아요.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인데 왜 데리고 나와서 여기에서 이렇게 개죽음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 것도 모르고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기만 해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믿음이 없으면, 자신이 없으면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말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그 다음에 따라가면 돼. 괜히 힘도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거기에서 가타부타 말해가지고 거기다가 조칠 일 있어요? 고춧가루 뿌릴 일 있냐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되는데 나 컨트롤이 안 되니까, 셀프 컨트롤이 안 되니까.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일이 빨리 해결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게.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럼 얼마나 좋을까요? 14절 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누가 싸우셔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가만히 있어. 가만히. 나대지 말고 가만히 있으면 중간 가는 거야. 그게 도와주는 거야. 근데 사탄은 가만히 있게 안 해. 꼭 입을 벌려서 한마디 하게 하고 꼭 행동으로 옮기게 하거든. 이게 사탄이야. 너 먹어봐.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을 볼 거고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 먹어봐. 요지랄하고 있거든. 사탄이. 그러니까 먹고 싶어지는 거야. 그래서 따먹는 거야,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 6절부터 나오는 사탄의 역사입니다. 사탄의 역사. 이게 거기만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내가 이걸 셀프 컨트롤을 할 수 있느냐,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달린 거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어요. 사단과 성령의 역사가 항상 있는데 내가 성령 충만하면 사단은 꼼짝 못하고, 내가 성령 안 충만하고 덜 충만할 때는 사단의 역사가 강한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1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보세요, 여러분. 조금만 기다리면, 가만히 있어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최대의 사랑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순간을 참지 못해. 그 순간을. 은혜는 받기 너무너무 어려운데 쏟기는 너무너무 쉬워. 그동안 받은 은혜를 내가 나를 셀프 컨트롤을 못해서 다 쏟아버린다니까. 몇 초도 안 걸리게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있는 훈련을 좀 하세요. 내 마음을 좀 다스리는 훈련. 그래야 쓰임받을 수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하시는데. 다시 16절 보세요.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에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내가 바로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시는 일.
19절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에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지게 발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메뚜기 재앙 때도 동풍을 불어서 메뚜기를 애굽 땅에 가득하게 하시더니 이번에는 동풍을 불어서 홍해 바다를 다 말려우시고 말았어요.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로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니 바다가 이렇게 있는데 동풍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을 다 마르게 하는데 이 바다가 물이 벽이 되고 그 벽 사이에 길이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벽 사이로 건너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해를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해를 하려고 아무리 해도 이해가 안 될 때가 너무 많았어요. 왜냐하면 물이 흐르다가 동풍이 불어서 그 물을 가르는데 좌우에 물벽이 생긴 거예요. 물벽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건너가면서 뭐 고래도 보고 상어도 보고 여러 가지 그냥 물고기들 다 보겠지. 수족관이지 수족관. 제가 미국에 가서 시애틀 갔는데 수족관이 엄청 바닷속에 있는 수족관. 근데 샌디에고 가니까 거기는 세계에서 가장 큰 수족관이 있는데 정말 바닷속에 엄청나게 큰 그 수족관이 있더라고요. 수족관 보는 거예요. 수족관.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바닷물이 벽이 되냐고. 벽이 바닷물이 어떻게 벽이 되고 여기만 길이 되냐고. 이게 자 육신적으로 생각할 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지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가능케 하셨어요? 불가능해요? 가능케 하셨잖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내 머리로 쥐어짜고 쥐가 나도록 해도 이건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사건이 안 믿어진다는 건 내 믿음이 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은혜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은혜 받으면 자연적으로 이게 그냥 뭐 오토메이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뭐 불가능이 어디 있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유에서 유를 있는 것에서 다시 있게 만드는 걸 그거 식은 죽 먹기지. 아멘입니까?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는데 있는 거 가지고 그냥 뭐 다시 개조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 그까짓 거.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받고 성경 속에 말씀 속에 들어가 너무너무 재밌어. 이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26절입니다.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의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시니 모세가 그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애굽 사람들이 물을 거슬러 도망하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을 바다 가운데 엎으시니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 건너왔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에게 다시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라. 다시 바다 위로 내미니까 그때 애굽의 바로의 군대들 마병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바다 가운데 있었어. 그래서 다시 손을 내미니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 손을 내미니까 바닷물이 다시 장쪽에서 쫙 합쳐졌어. 애굽의 군대들은 다 어떻게 됐다? 물고기 밥이 된 거지. 뭐 그냥 아주 수장된 거죠. 쌤통이다 요놈들아. 너희들이 마귀짓 하면 그런 거지. 마귀짓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 믿고 그렇게 가야 돼. 하나님, 제 믿음이 적어요.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좀 주세요. 큰 믿음 주세요. 좀 믿을 수 있게 해주세요. 매일 딴소리 하지 말고 비터 놓지 않게 하시고요. 믿음의 말 하게 해주세요. 엉뚱한 소리 하지 않게 하고. 이런 기도를 좀 해. 이런 기도를. 그래서 내가 만들어서 기적의 동참자가 돼야지. 아유, 이건 아닌데. 맨날 이러고 살면 어쩔 거야, 이거. 아니면 죽을 때까지 아니라고 하면 어쩔 거냐고. 은혜 받고 기라고 그래야지. 아멘하고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입니까? 새해는 그렇게 가시기 바랍니다. 29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 육지를 행하였고 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스라엘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매 이스라엘이 바닷가에서 애굽 사람들이 죽어 있는 것을 보았더라. 물에 떠밀려 왔겠지. 바닷물에. 그래서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이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여 여호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한 교회학교 선생님이 공과를 하다가 이게 나온 거야. 출애굽기 홍해 사건이. 그래서 홍해는요 갈대 바다라 그래서 갈대가 자라나는 그런 바다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어려운 바다를 건넌 게 아니라 갈대가 자라는 바다를 건너서 건넌 거예요. 근데 믿음이 좋은 한 어린아이가 있어서 아닌데 이건 아닌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 그건 기적이네요. 왜? 아니 갈대밭에 이스라엘 그 군대들이 다 빠져 죽었으니 그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랬대요. 뭔 말인지 모르시나 봐. 학생보다 못한 교사가 있다는 거야 지금. 믿으려면 바로 믿어야지. 신신학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저도 한 학기 그거 배웠는데 문희석 교수라는 분이 그렇게 강의합니다. 갈대바다다 그거는. 이거는 믿을 수 없는 사실. 교수들이 그래요 여러분. 신학교 가면 믿음 다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제대로 훈련이 다 돼야지. 이게 15장 가겠습니다. 15장 광야에 와서 길을 가는데 물이 없어서 물을 마시려고 그러는데 마라라고 하는 곳에 물이 있었어요. 23절입니다.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셨어요. 쓴 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단물이 되는 거예요.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여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같이 읽어요.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치료하는 여호와. 이걸 여호와 라파. 5글자 여호와 라파. 치료하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질병도 치료하시고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시고요. 더 멋지게 아름답게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엄청난 사랑으로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하루가 주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저 쓴물이 변하여 단물 되는 하루, 홍해가 갈라져서 육지같이 건너는 하루, 기적이 일어나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변하여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